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대 주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주요 사역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중요 사역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은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을 치료하시는 내용은 바로 육신의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육신의 병과 더불어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질병을 치료해 줌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영원한 질병의 치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그 질병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질병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장례를 치른 일이 없었느냐? 예수님은 사망의 장소에 가셔가지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장례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 죽었던 사람마저도 살아나서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부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한 생명력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치유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치유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슴도치는 정말 외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짐승들이 때로 이동을 다닐 때,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질 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만큼은 때로 무리지어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고슴도치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는 동료들을 찾아가게 돼가지고 외로운 고슴도치가 동료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부비부비 이렇게 몸을 부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외로워가지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몸을 부비는 동안 수많은 상처가 난다고 그러죠. 이유는 고슴도치의 몸에는 3만 개나 되는 비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만 개나 되는 가시가 자기는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고슴도치가 그리워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몸을 부비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수많은 상처를 주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많은 가시들이 결국은 자기는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만을 남겨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30세가 넘어가면 3만 개 이상의 고통이, 상처가 있다. 우리 인생의 30세가 넘어가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는 엄청나게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3만 개 이상의 엄청난 삶의 상처가 있지만 그 많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정말 주옥과 같은 글들을,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늘 외로우셨고 늘 혼자 하셨고 찔리고 상처 입었고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로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자기가 외롭고 상처 입고 찢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처 입은 자였지만,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상처 입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준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웃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삶을 살았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 자꾸 거부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나에게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제발 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고난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는 그 고난을 가지고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단순하게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그 고난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고난 때보다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잘 되어질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만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평안이 주어질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를 가리켜서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찬송하는 삶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전천후로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어느 때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천후 찬송,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 살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면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죽은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가 생각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디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병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은 자기의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병든 것이 있으면 병은 알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질병이 들었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 먼저는 목사에게 알려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먼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교회에 먼저 알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바쁘신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거 정말 짜증나는 말이라는 거? 목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들한테는 또 다 알리죠. 목사한테는 절대로 교인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이야기해놓고 그럼 목사는 광고를 하죠. 본인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목사만 바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라. 뭘 숨깁니까? 숨긴다고 모릅니까? 차라리 숨기려면 죽을 때까지 숨기든지. 알리려고 맘먹었으면 먼저 교회에 알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에 알리라고 하는 말은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병들면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치리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장로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또 치리의 책임만을 가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에게 반드시 병에 걸렸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초청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병은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알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병이 있으면 절대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 귀찮게 해드린다? 말 안 해주는 게 더 귀찮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뒷조사하는 것이 더 귀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질병이 있으시면 알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서도 그 병을 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혼자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알려서 다 같이 서로가 중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거들랑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료하실 때 보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손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피가 흐르지가 않아가지고 손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비 증상에 걸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미 통찰력을 가지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손 마른 질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픔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질병을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손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손을 내밀라니 움직일 수도 없는 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게 만들고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손을 얼마나 많이 움직여 봤겠습니까? 자기의 손이 좀 활동이 되기 위해서, 마비가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여 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그 즉시로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당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놓더라는 거예요. 병은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함께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알려서 목사나 장로가 와서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 당시에 기름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상처 부위에 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기름을 발라서 의약품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상징물로 기름을 발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기도 하고 약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르기도 하였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다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되 의술과 약품을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인정하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고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하십시오. 치료 받으십시오. 입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믿음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고 그런다고. 아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약품을 주셨다고 하면, 의사를 주셨고 병원을 주셨고 약품을 주셨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의약품을 사용했다라는 건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약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동시에 의약품, 의술들, 병원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병원만 간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건 수술하고 약을 먹을 건 약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정말 기도원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막 오직 그냥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가가지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이 참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기도원이 거의 뭐 되어지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원이 정말 북적북적했고, 여름에는 기도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기도원파, 열성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암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수술하십시오 그랬는데
무슨 믿음 없이 수술을 하냐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무슨 수술이나 해야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얼마 가지 못해서 암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아니 병원에서 암입니다. 수술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야죠. 이게 잘못된 믿음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왜 병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의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왜 약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어진 믿음 가운데 오직 기도만이 나를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전도에도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어진 그런 의식,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병원이나 의학이나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감추지 마시고 교회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 질병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들으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또한 환자들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의술들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고침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으로 고침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신앙이 아주 어린 신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집안에 쌓여있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들고 가가지고 점쟁이 앞에 복채를 딱 내어놓으니까 복채를 낼름 챙겨 먹은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오자마자 복채 챙겨 들고 집안에 감나무 있지? 라고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사람이 속으로 과연 쪽집게네 쪽집게. 우리 집에 감나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네, 감나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어서 뽑아버려. 만사의 우환이 그 감나무에서 와. 그러니까 집으로 달려가자마자 이 양반이 집에 있는 감나무를 도끼로 찍고 톱으로 베고 아예 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를 뽑아내자마자 집안의 우환이 더 본격적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네. 점쟁이가 감나무를 뽑아내면 우환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환이 더 많이 오네. 그래서 다시 복채를 들고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점쟁이가 복채를 딱 챙겨 들더니 또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래서 속으로 이 양반이 이건 또 뭐야? 지난번에 감나무 있지 그래서 감나무 뽑아라고 그래서 뽑았는데 예, 아니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서 감나무 한 그루 심어 만 가지 우환을 막아줄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복채를 의자를 확 뒤집어 엎으면서 그 자부동을 뒤집어 엎으면서 복채를 챙겨들면서 이 거짓말쟁이. 지난번에 감나무 있다고 그래서 감나무 뽑아야만 우환이 없다고 그래서 감나무 뽑았더니 우환이 더 들이닥치더니 이제는 감나무 심으면 우환이 없다고? 이런 거짓말쟁이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복채를 다시 들고 집으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만사를 해결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 달려가서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병원으로 가든 의사로 가든 누구에게 가든 전문가에게 달려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청교도 신학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여러분의 종교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교회에 알리고 기도하라. 약을 바르고 고침받아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